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요즘 사람들을 보면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참 많이 배운 사람들도 많고, 말 잘하는 사람도 너무나 많고, 옛날에는 영어 잘하는 사람이 참 드물었는데, 요즘에 보면은 영어도 엄청 잘하고, 그리고 이쁜 사람도 너무 많아. 고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주눅이 들어요, 주눅이 들어. 너무 잘난 게 없어가지고, 야, 참 대단하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명함도 못 내민다. 그런 말 하는 것 같아요. 정말 탁월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리석다 그래요, 어리석다고. 그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부자가 나오는데 이 부자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어리석은 자여 이 말은 헬라어의 아프론이라는 말입니다. 이 아프론은 아라고 하는 부정 접두사하고 지혜와 지각을 뜻하는 이 프렌이라는 말이 합성돼서 아프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나타난 부자는 아무리 봐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정보 분석력이 탁월해야 되잖아요. 투자를 하더라도 치고 빠지는 거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들어갔다가 언제 나와야 되냐. 이 대단한 그런 능력이 없으면 요즘 세상에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말 부자입니다. 어느 정도로 부자냐. 농사를 잘 지어서 그것을 쌓아둘 데가 없어요. 기존의 창고에는 다 쌓을 곳이 없으니까. 이제 창고를 더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자기 농사 지은 그 소출을, 곡식을 가득가득 쟁겨놓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물건이라 그랬어요. 물건. 그러니까 곡식 외에 자기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건들까지 잔뜩 사다가 가득 채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남은 여생은 아주 편안하게 일 안 하고도 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이제는 쉬고 평안히 즐기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분명히 인생을 열심히 살았고 잘 살았고 지혜롭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성공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부자를 가리켜서 어리석다,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째는 왜 부자가 어리석냐? 이 세상에 쌓는 일에만 열심히 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17절을 보시면 함께 봅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여기에 쌓고라는 말이 나오고 쌓아두리라. 헬라어 성경에 보면 시나고입니다. 시나고. 모은다는 거예요. 잔뜩 모아놓는다는 겁니다. 창고를 더 지어서 거기다가 아주 가득 아주 쌓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 곡간이라는 말을 보면은 헬라어의 아포데케인데 이 아포데케는 약재상입니다. 약재상.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약장사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다 이렇게 곡간 안에 가득 쌓아놨다. 요즘 현대인들도 똑같이요. 오늘 현대인들도 쌓는 일에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돈 모으는 재미로 산다. 돈 모으는 게 신나는 거야. 적금 들어가지고 타가지고 또 늘려서 또 넣으니까 1억 되고, 또 아파트 하나 사니까 또 그냥 돌려가지고 또 2억 되고, 이게 돈 모으는 재미로 사는 사람들 참 많아요. 또 수직광들, 액세서리를 잔뜩 모으고, 어떤 사람은 그냥 구두가 100컬레, 어떤 사람은 그냥 운동화가 300컬레,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제차 7대 놓고 타고. 부럽죠? 보험도 그냥 빵빵하게 들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져도 다 대응할 만큼. 이렇게 사람들이 쌓는 일에 몰두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쌓아놓은 이러한 그 물질, 쌓아놓은 이러한 재산이 우리의 삶의 안전을 보장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8월 30일 날에도 여러분 미국의 플로리다에 괴물급 허리케인, 그 괴물급의 허리케인이 불어버리니까 그렇게 잘 사는 그 전원주택지인데요. 그 집들이 그냥 송두리째 막 지붕도 날아가고 다 날아가요. 거기다가 막 폭우가 쏟아지니까요. 그 좋은 물건들이 전부 막 물에 떠다니고, 그 잘 사는 사람들이 이제 그 텐트 속에 가가지고 구호식품 받아가지고 그냥 샌드위치 한 조각이라도 더 먹으려고, 커피라도 한 잔 더 얻어 먹으려고. 저는 그 모습을 TV를 통해서 이렇게 뉴스에 보면서 저게 인생이다. 내가 쌓아놨다고 그래서 안전을 보장받는 게 아니에요. 괴물급 허리케인 한번 오면은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아끼던 그런 물건들이 물에 둥둥 떠다녀서 그게 그냥 다 못 쓰게 되는 거라 이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여기 21절 말씀을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전부 자기를 위해서 돈 모으고 자기를 위해서 물건 사고 자기가 즐기기 위해서 갖다가 쌓아놓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못하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가난하다,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부자라는 거죠.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5장 3절에 보시면은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랬어. 자, 우리가 마지막 때 말세를 살아가죠. 이 말세의 특징이 뭐냐면 재물을 쌓는 거예요. 재물을. 그런데 이것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심판을 말씀하는 건데, 이렇게 은과 금을 쌓아놓은 이러한 이 탐욕 때문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쌓아놓는데 오늘 이 세상은 그것을 쌓아둘 수 있는 안전한 장소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줘요. 마태복음 6장 19절을 보시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추석이 되면 여러분 집에 가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절반 이상, 어떨 때는 3천만 명이 대이동을. 그러면 추석 지나고 나면은 가장 많이 잡히는 게 빈집 털이범이죠. 자기 기금속이나 돈 같은 거 집에다가 고이고이 숨겨놨는데 추석에 이제 시골 내려가니까 빈집 털이범이 와서 다 털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세상은요, 우리가 쌓아놓지만
이 쌓아놓은 것이 나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도난 나라들을 보세요. 그리스라든가 브라질이라든가 아르헨틴,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들을 보세요. 지금 신문에 계속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연금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연금이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부도가 나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이 절대로 나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자, 누가복음 16장 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랬어요. 불의의 재물이 뭐냐?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재물이 다 불법, 탈법, 편법을 통해서 버는 돈은 아니니까 다는 불의한 재물이 아니지만 불의한 성격의 돈들이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벌은 돈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따라합시다. 전도하라. 이게 재물이 없어질 때 이 세상 재물은 예수님 오실 때 없어지거든요. 괴물급의 허리케인이 불어오니까 집도 날아가고 자기 물건도 다 날아가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진 이런 물건들이나 이런 재물들은 예수님 오실 때, 우주적 종말이 올 때 다 없어져요. 없어진다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못 지켜. 우리가 딱 숨이 끊어지는 날 내게 아니에요. 예? 내게 아니잖아요. 그게 없어질 때 어떻게 되느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이 밥도 사먹이고 옷도 사주고 잘해줘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한 그 사람이 여러분을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주할 처소. 우리가 영원히 살고. 이 땅 위의 집은 돈을 좀 더 벌면 더 좋은 집으로 가잖아요. 영원히 살 곳이 아니요. 아무리 좋은 집도 영원히 살 곳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나라만 우리가 영원히 살 집, 영주할 처소예요. 영주할 처소. 그러니까 이 땅에 재물 쌓는 일, 거기에만 몰입해서 살지 말고 다른 영혼 살리는 일에 몰입해서 살아라. 그 얘기죠. 그 얘기. 저는 이 얘기가 여러분 귀에 들려지기를 바라요. 내가 가진 물질을 희생해서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해라.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해라. 그거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목사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성도들도 목사하고 똑같아. 정말 예수님을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버리면 어떻게 해서 지옥 갈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살릴까? 거기에다 목숨 거는 거야. 그러니까는 전도하려고 그냥 반찬도 해주고 옷도 사주고 애를 쓰잖아. 전도하려고. 다 사람마다 자기 돈이 아깝죠.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 사람 내버려두면 지옥 갈 거다. 이게 지옥 가지 않도록 이 사람 살려야 되겠다. 천국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게 돈을 가장 잘 쓰는 일이에요. 아멘이 적네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끌어모아가지고, 아까 신하고가 영어로 게더거든요, 게더. 그냥 다 빡빡빡 긁어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편안하게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다, 대부분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선한 사업을 많이 해라. 나누어 주어라. 아멘을 하셔야 된다니까.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거다. 그게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사람이 안 되려면은 이 세상에 쌓는 일에만 몰두하지 말고 영혼 살리는 일 하시고 선한 사업 많이 하고 나눠주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어리석은 부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왜 어리석다고 했을까? 재물이 자신에게 행복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래서 즐거워하자, 유프라이노, 이게 뭐냐면 기쁘게 하다, 행복해 하다, 좋은 기분에 두다.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부지런히 돈 벌어가지고 평안하게 재밌게 사는 거 절대 죄가 아니에요. 이러면 이제 좋다고 그래요. 다음 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기에 오늘 이 유프라이노라는 이 말이요, 우리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의뢰받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런 그 영적인 즐거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물질로 인한 기쁨과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로 인한 기쁨과 행복. 그러니까 돈 없으면 신발 걸리는 소리 나고, 돈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런 기쁨은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돈 떨어지면 불행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기쁨, 이런 행복은 영원하지가 않다 이 말이죠. 언제든지 돈에 의해서 기분이 좌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랄 수 없다 이거죠. 알아들으시죠? 그러니까 이 부자가 보세요. 인생을 즐길 준비가 끝났어. 여러 해 쓸 물건을 가득 쌓아놨지. 약재상이니까 약재도 가득 쌓아놨지. 다른 물건도 가득 쌓아놨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쉬고 평안히 즐기리라. 이걸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자기가 노력한 대가를 즐기겠다는데, 자기가 힘들게 일한 것에 대해서 보상적인 차원에서 인생을 좀 재밌게 살아보겠다. 이거 누가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세계 일주도 하고 관광도 많이 하고 맛의 고향을 찾아가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좋은 옷도 사 입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겠다. 이 세상 가치관으로는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어리석다고 하느냐?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거지. 어제 제가 너아라 TV를 제가 시청을 했는데 그 정광훈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당신은 이제 그 조그마한 교회 교육 전도사니까 이 사례금이라고 해봐야 뭐 몇만 원 집꼬리만큼 받죠. 70년 되니까. 그런데 사모님을 만났는데 사모님은 부잣집이어가지고 피아노과를 나오고, 그래서 그랜드 피아노도 사가지고 반포에 있는 아파트를 사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자기 딸 고생 안 시키려고 그 서미영 사모님을 시집 보내면서 가난한 교육 전도사한테 아파트까지 사준 거예요. 그래도 이제 그것만 가지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피아노를 전공했으니까 미군 부대 그 장교들 자녀들을 가서 피아노 레슨을 했다. 그러니까 돈을 이제 몇만 원씩 받아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너무 작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사모님한테 그러지 말고 우리 피아노 학원 하자. 그래가지고 건물을 얻으려고 이제 동네에 나가봤더니
새 건물을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장한테 찾아가가지고 여기 2층 얼마냐 그러니까 굉장히 비싸더라는 거예요. 이게 계약금만 마련해가지고 주고 한 달 뒤에 이제 잔금을 치르겠다고 하고서 이제 그 집에 있는 피아노를 그 건물에다 갖다 놓고 그리고 사모님한테 출퇴근 시간에 보통 평범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엘리제를 위하여 타이스의 명상곡 이런 거를 막 생음악으로 연주를 하라고. 그러니까는 그 젊은 아가씨들이 출퇴근을 하다가 어디에서 너무나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가 나니까 어디서 나나. 그리고 이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건물로. 그때 정광훈 목사님 옆에 있으면서 한 달 뒤에 우리가 피아노 학원을 하는데 너무 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선등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학원비를 미리 내고 선등록을 해서 80만 원 받아가지고 그걸 가져가서 세운상가에 가서 피아노를 4대를 사다가 이제 목사님이 베냐판 강목 이런 걸 사다가 칸막이를 다 해가지고 연습실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생이 얼마가 왔느냐? 500명이 와버렸다. 대단하죠? 그때 뭐 피아노 붐이 일어날 때니까 그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그 간호조무사하고 이런 분들이 월급 얼마 받냐? 5만 원만. 그럼 7만 원 줄 거니까 이 바이엘 배워가지고 선생님이라. 그래서 이제 그 보조교사를 4명을 썼는데 그들을 더 가르쳐가지고 학원을 4개를 더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잘 되는지 한 달에 그때 돈 70년대에 600만 원씩 들어오더래요. 그게 반포에 있는 아파트 한 채 값이죠. 이게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 거죠. 돈을 엄청 벌었는데 갑자기 아침에 아들이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된 그 첫 아들인데 이 아들이 막 아프다고 엉엉 우는데 차에 태워갖고 가는 중에 죽어버렸대. 아들이 첫 아들이 죽어버린 거야. 이게 청천벽력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정광훈 목사님이 이게 내가 사명의 길을 안 가고 돈에 취해가지고 큰일 났다. 전부 그 사모님이 사가지고 온 아파트까지 다 팔고 학원까지 다 정리해서 가난한 전도사님들, 가난한 성도님들께 다 나눠줘버렸다. 그리고 베니아판으로 교회 안에 이 개척교회 양쪽에다가 칸막이를 해가지고 당신은 키가 1m 80인데 하도 적으니까 머리가 이렇게 단데 누우면 거기서 살면서 5년 7개월 동안을 계속 교회에서 기도하고 뭐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그러다가 어느 주일날 아침에 강대상에 올라가가지고 성경 몇 장 몇 절 딱 읽는데 막 성도들이 쓰러지고 통곡을 하는데 또 어떤 성도들은 막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정광훈 물러가라 그러면서 막 욕을 하고 나는 귀신의 왕이다 바알세불이다 그러더라고요. 그 손만 대면은 쓰러져 버립니다. 그런데 1번 교인이 쓰러지면 그 귀신이 2번 교인한테로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 한 50명 됐는데 귀신을 다 쫓아낸 다음에 이제 인터뷰를 해봤더니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학대받고 두들겨 맞고 결혼해서 남편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은 다 귀신이 들어갔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사랑받고 결혼해서 남편하고 행복하게 산 사람은 귀신이 안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귀신이 나가고 병이 났고 그러니까 금방 교인이 1000명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3000명이 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이런 말 해봐야 아멘 별로 크게 안 할 줄 알아요. 어떻게 하든지 잘 살고 싶고 돈 많고 싶은 게 여러분 꿈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많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그래서 그 목적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 내가 물질을 많이 쌓아놨다고 그래서 그것이 다 내 것이 되고 그 물질을 내가 다 누리고 그 행복을 내가 다 누리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버는 사람 있잖아요. 돈 많이 벌러 다니라고 잠도 못 자요. 돈 많이 버느라고 밥도 못 먹어요. 광주의 그 베델교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은 제때에 밥도 못 먹는다고. 그 왜 그러냐? 하도 바빠서 교인이 몇천 명 되니까 일을 하고 신방을 하고 설교 준비를 하다가 식당에 가면 식사가 끝나버렸대요. 그래서 밥을 못 먹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교인이 많은데
아주 명예도 있는데 실제로는 바빠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요. 쌓아놨다고 그래서 그것이 다 내 것이 되고 내가 죽을 때까지 그 물질 때문에 행복하고 그걸 다 누리고 그런 게 결코 아니에요.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 자, 시편 39편 6절 보세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런지 알지 못하나이다. 저는 그 추석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은 사람이 제일 불쌍하더라고요. 가서 부모님 뵙고 친지들을 뵈려고 선물 사고 용돈도 준비하고 뭐 차도 오래간만에 세차하고 광 내고 그래가지고 가다가 꽝! 그 죽어버려. 자기가 죽으리라고 생각이나 했겠냐 이거죠. 이게 자기가 모아놓은 게 자기 게 안 돼요. 누가 그걸 거둘런지 몰라. 그것이 내 것이 되고 내가 그것을 누리려면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된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전부 다 요즘 사람들은 돈 없으면 못 산다. 돈 있어야 산다. 돈 벌어야 산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돈의 노예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배금주의라고 그러죠. 배금주의. 돈을 숭배하는 거죠. 황금 만능. 돈만 있으면 다 된다. 그래서 부동산, 주식, 적금, 보험 거기에다 아주 목숨 걸어. 돈 있는 사람은 더 벌려고 그러고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더 벌려고 그러고 그것이 결코 우리를 영원토록 행복하게 해주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오늘 이 부자를 보면은 따라합시다. 복이 터진 사람. 이 동네만 따라합니다. 이 정도면 복 터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복이 터져도 복 터진 거하고 그 터진 복을 내가 누리는 건 달라요, 달라. 에? 그렇게 복이 터져서 그 복이 진짜 행복하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아요.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자, 19절 한번 봅시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죠? 다 이게 소원이야, 이게 소원. 근데 이게 행복했냐?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17절. 자, 17절 보겠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실 줄 알았는데 보세요. 어찌할까? 돈이라는 것이 자기에게 고민이 되고 고통이 된 거예요, 여러분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돈이 많으면 이거 관리하느라고 어떻게 해야 될까? 궁리하느라고 고민이 되고 고통이 되는 거예요. 돈이 많이 없어 봐서 안 해보셨나 봐. 저도 안 해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런 줄로 믿어요.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더 가지고 많이 가지려고. 어떤 부자든지 다 탐심이죠. 요즘 못 먹는 사람이 없는데도 좋은 음식이 나오면 많이 먹으려고 이 탐식하는 거. 모든 탐심. 그것을 따라합시다. 물리쳐야 된다. 이 사람의 생명, 영원한 생명은요, 그렇게 많이 가지는 그 소유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이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목숨을 걸어. 어느 정도 목숨을 거느냐? 자, 바울 사도가 알려줬는데 빌립보 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그렇게 탐심 많게 이 배가 신이 되고 땅의 일만 생각하고 그들의 마지막이 뭐냐면 멸망이네, 멸망. 이 아폴레타이, 이 멸망은요, 한 번 망하면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재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 땅에서는 사업에 망했다가 다시 재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한 번 지옥불에 떨어져 버려요. 다시는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나와요, 못 나와요? 못 나와요. 한 번 망하면 영원히 망해버리는 게 바로 이 아폴레타이예요. 한 번 지옥에 가버리면은 나올 방법이 없어요, 없어. 영원한 운명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결코 이 세상에 쌓아놓은 재물이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게 하지 않아요. 그것이 자기를 찔러버렸죠. 그 돈이 자기를 찔러버려요. 제가 청주에 있을 때요, 우리 교회에서 아주 가까운 횟집이 있었는데 그 횟집이 로또 복권에 당첨됐어요. 17억이 당첨됐어요. 당첨된 날 그거 받아가지고 그날로 이혼해버렸어요. 17억을 당첨 안 됐으면 이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평상시 사이가 별로 안 좋았는 거예요. 그날로 반씩 나누자 그래서 갈라서. 그러니까 남편보다 돈이 더 좋아.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여자보다 자기 아내보다 돈이 더 좋아. 돈이 많으니까 반으로 나눠도 한 9억 되니까 그 돈 갖고 딴 여자하고 살겠다는 거죠. 거기 행복이 있겠냐 이거죠. 이 세상 재물이 결코 우리를 끝까지 행복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나이가 이렇게 좀 먹어가다 보니까 은퇴를 생각하게 돼요. 가끔씩 생각을. 그게 생각해 보니까 집도 없지, 내 차도 없지, 돈도 없지, 뭐 연금도 안 들었지, 뭐 보험도 안 들었지, 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은퇴하면 어떻게 하냐. 마귀가 순간적으로 걱정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걱정을 안 하는 것은 뭐냐면, 야, 죽는 날까지 내가 원래가 돈하고 상관없이 복음을 위해서 살기로 했으니까 뭐 70에 은퇴하면 건강관리만 잘하면 또 개척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하자.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그렇게 살기로 작정했으니까 끝까지 그렇게 살자. 그렇게 또 다짐을 하고 염려를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엇이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어쩐지 모르지만 이번 추석에도 어떤 분이 이렇게 쪽지를 써가지고 조그마한 선물을 가져왔는데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저는 좀 유치하거든요. 정 많으시고 눈물 많으시고 열정이 많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 계셔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선물이 좋은 게 아니라 그 짧은 그 메모 한 장이 얼마나 저를 행복하게 하는지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또 어떤 분은 목사님 만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그냥 혼자서 웃음이 나와. 제가 그렇게 유치합니다. 이 세상의 물질이,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한 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결코 아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영원히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으셔야 돼. 그러면 행복하거든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이 부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느냐. 때가 되면은 우리의 생명을 거두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사람은 몰랐어요.
무슨 얘기냐? 2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창고를 더 지을 정도로 많아. 가진 게 그렇게 많아요. 얼마나 좋겠어. 나도 좀 그래봤으면 그런 표정인 것 같아요. 여러분 보니까. 너무나 가진 게 많은 거예요. 인생을 즐길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만발의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정말 이런 사람은 수고한 대가로 평안히 살아도 되겠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는 누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내가 그렇게 많이 준비한 그것이 누구 것이 되냐. 내 생명을 거둬버리면은 너가 그렇게 많이 준비해 놨지만 그거 네 거 아니잖아. 너 거 아니잖아.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죽는다는 것을 생각 안 하려고 그래요. 죽는다? 그러면은 굉장히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그리고 죽는다? 그러면 두려워하면 두려워요. 제가 신문에서 칼럼을 읽다 보니까 그 칼럼에 뭐가 나오냐. 인간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것은 죽음과 세금이다. 요즘 세금이 올라가잖아요. 칼럼니스트가 그렇게 썼어. 인간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게 죽음과 세금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잖아. 남녀노소 빈부귀천 안 가리잖아요. 누구에게나 죽음이 오잖아요. 그렇죠? 언제 죽을지 몰라. 분명히 죽어요. 분명히 죽어. 누구에게나 죽음이 오죠. 아무 때나 옵니다. 아무 때나 와. 분명히 죽어. 그런데 이 생각을 안 해. 내가 모아놓은 돈이 아까워. 돈이. 이것 좀 쓰고 이것 좀 즐기고 가야지. 응? 어떻게 이거 쓰도 못하고 먹어보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가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요. 너무나 많아. 딴 사람 좋은 일 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버리면 그거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요. 1분 1초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호출해 가버려요.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 같은 사람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느니라 그랬어요. 그 강제 노역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벽돌을 구워가지고 그 람셋과 국고성, 비돔성을 건축하는 그런 힘든 일을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합니다. 자기는 애굽의 왕궁에 40년을 살고 왕 될 사람이에요. 그 애굽의 모든 걸 다 누리잖아요. 왕 될 사람이니까 왕 수업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포기하고 자기 동족이 고난받는 그 벽돌 굽는 현장, 성 쌓는 그 현장에 가서 같이 고난을 받아요. 이게 뭐냐면 가치관의 변화죠. 영원히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바뀌어버려. 아까 정광훈 목사님 보세요. 70년대 후반에 그 강남의 아파트 한 채 600만 원. 한 달에 아파트가 한 채씩. 그걸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은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고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불러가 버린 거예요. 아들을 안 불러갔으면 계속 그냥 교회는 형식적이고 돈벌이 얘기지. 하나님이 그 인생을 바꿔버린 거예요.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복 받아가지고 잘 사세요. 이러면 아멘 크게 한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결코 아니다. 예? 영원히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으셔야 된다. 자,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은 분명히 한 번 죽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그랬죠. 반드시 한 번은 죽는 거. 이거 정해졌어.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막 돈 버느라고 쫓아다니다 보면 어떤 사람 그래요. 목사님 먹고 사는 일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알아요.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에요.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뭘 잃어버리면 안 되냐? 기도하는 거, 아멘 좀 해요. 말씀 읽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교회 생각하는 거, 이게 마음속에서 사라져버리면 안 된다. 내 목숨을 이거 유지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내 영혼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가 정광훈 목사님 너아라 TV를 보다가요, 그냥 통곡에 나와서 그냥 그대로 강대상에 올라와가지고, 그때가 10시 반이었는데 금요일 날 그냥 1시까지 그냥 강대상에서 기도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통곡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영원히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셔야 돼. 우리 인생이 금방 지나갑니다. 시편 90편 10절을 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도 그러겠지만요, 저도 뭐하고 이렇게 나이가 이렇게 먹어버렸을까. 제 생각은 엄청 젊어요. 아직도 청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겉에 보이는 육신적인 나이가 이렇게 들어간 걸 보고 정말 빠르다, 신속히 간다, 오직하면 날아간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인생이 70이라고 그랬거든요. 건강해야 80이라고 그래요. 70 살면은 잘 산 거예요, 성경적으로. 80까지 살면은 건강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80 이상 사는 사람은 많이 사는 거예요. 너무나 빨리 지나가고 훌떡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 자기 생물학적 삶을 유지해야 되고 실존을 해야 되니까 중요해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하라고 그랬어. 부지런히 일하라고 그랬으니 해야 되는데, 죽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날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성경을 하나 더 봅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 돌아가셔야 돼요. 여기서 천년 만년 계속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놓고 좋은 집을 지어놔도 거기서 계속 사는 게 아니라고요. 금방 나이가 먹어. 금방 늙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날을 알고 계셔요. 그때가 되면 1초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 불러버려요. 그날을 준비해야 돼. 그날을 준비해야 돼. 스위스 화가인 이 카우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죽음을
예측하게 되면 사랑이 더 깊어지거나 열정적으로 될 뿐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삶 전체가 더욱 풍요하게 된다. 분명히 우리가 죽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그 윤동주 그 시처럼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저는 그 고등학교 때 그 시를 정말 좋아했어요. 근데 저는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이게 지옥 갈 영혼이라고 내가 그냥 그렇게 적용을 했어, 나는. 죽어가는 영혼을 한 사람이라도 살려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받았다면은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형제, 자매, 친척들이 예수 안 믿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도록 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도 시골 가서 어머니를 뵀는데 대화를 하시다가 이런 대화를 치매기가 있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 동생 행숙이가 강원도에 사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뜨거운 물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행숙이가 강원도에서 여기까지 뜨거운 물을 보내준단 말다. 그러니까 날마다 뜨거운 물로 샤워한다. 그러니까 85%는 정상적인 얘기를 해요. 근데 한 15%, 20%는 에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가 이제 사진 찍으면은 그 검은 부분들이 많아져 가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갈 때가 가까운 거죠. 근데 이번에는 컨디션이 좋아. 그래서 제가 또 천사와 저승사자 가지고 이제 또 한 30분을 이제 복음 설명을 하고 또 기도해 드리고 또 기도 따라가라고 그러고. 지난번에 갔을 때는 그 기도를 따라가라고 그랬더니 그 기도를 써달라는 거예요. 집에 매직이 없어서 문방구에 가서 매직을 사가지고 지나간 달력 뒤에다가 기도문을 써가지고 벽에다 걸어놨어요. 초기에는 자꾸 그걸 보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이제 이 치매 이제 상태가 이제 나빠지니까 이제 총이 가버리니까요. 그렇게 기도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써놔도 벽에다 붙여놔도.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우니까 정신줄 놔버려가지고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끝까지 인정을 했는데 그거 못 할까 봐서 자꾸 갈 때마다 반복을 해요. 제가 왜 이 말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강조하냐면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 믿고 천국을 믿고 영생을 믿는다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 여러분 아들, 딸을 앉혀놓고 정말 진지하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다라고 여러분 신앙을 증거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져요. 우리는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죽어. 그래서 이 세상의 재물을 많이 쌓아놓으면 행복할 거다. 그걸 내가 다 누릴 거다.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리게 해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재물 쌓는 일에만 열중하지 마세요. 그 쌓아놓은 재물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돈 때문에 돈 빌려주고 돈 떼버리고 잘못 투자해가지고 망해버리고 그 돈 때문에 칼부림이 나고 유산 때문에 막 칼부림이 나잖아요. 추석 때 그런 집이 많잖아요. 유산 때문에 싸우고. 절대로 그 재물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누리도록 허락하셔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호출할 때, 생명을 호출할 때 1분 1초도 안 틀려. 하나님 때가 되면 딱 호출해버려요. 가야 돼요. 다 놔두고 가야 돼요. 그날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 살기가 어렵지요. 우리 교회 수호시민이고 다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겠어요. 열심히 사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쌓아놓은 재물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허락할 때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죽을 날을 생각하면서 죽을 날을 잊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 자비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아끼시고 이렇게 이들을 우리 하나님이 끔찍이 아끼셨습니다.